안녕하세요. 또 김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목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을 깨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자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아 만일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의 고소를 들어주겠으나 만일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이러한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 하고 그들을 재판자리에서 내쫓았다. 모두가 회당장 소스네를 붙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렸으나 갈리오가 이 일들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다. 바울이 여러 날 머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니 그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그가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였다.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예배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으로 언변이 좋은 남자였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 형제들이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 그가 가서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신자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면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과 또 그 이후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의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만한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작발하며 말하기를 띠띠기사 띠띠띠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다니며 무엇을 하였나요? 23절 말씀이죠.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그곳 가운데 말씀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아마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와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운 여정이었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12절 말씀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서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늘 날마다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존재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서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가서 총독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다라고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늘 거니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19절 말씀.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치욕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열매, 바울의 그 선교여행의 열매가 이 이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모든 제자들에게 굳건히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고, 또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나중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소개하기를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만나는 시점에서 아볼로는 오직 그 물로만 세례를 받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25절 말씀에. 그래서 그를 더욱더 강건하여서 그리스도의 도를 더욱더 알려주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당파가 짓고 있는데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아볼로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처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또 바울을 돕고 있고 바울의 사역에 더욱더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만 있는다면 남들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른 채 그냥 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어려움 만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도 똑같이 살아간다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밝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했지만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하지만 그러한 모습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전하면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잠깐 에베소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잠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할 때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까지 했습니다. 늘 어려움만 주는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말씀 전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고 그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조롱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였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였지만 또 때로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조롱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